오늘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을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레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 땅이 평안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주일날 너무 피곤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 너무 애써주시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은 이스라엘이 이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타락해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그 징계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그들을 다시 한번 구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는 그런 내용들의 첫 사례가 되는 그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첫 사사는요,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이 등장하면서 사사기는요,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사이클을 이루면서 구조를 이루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게 되고요, 그 죄에 대해서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고, 그 부르짖음 앞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그 구원자는 이제 사사들이죠.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그러면 그 구원자를 통하여 평화를 누리게 되고, 또 평화를 누리다 보면 다시 한번 타락하고, 다시 한번 타락하면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주시고, 이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2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약속의 땅인데 복을 누려야 될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다라는 그런 말씀에 저는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이방 민족은 누구냐면 가나안 민족들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시돈 사람들도 있었고 히윗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이방 나라 사람들인데, 그런데 왜 그들의 존재가 문제가 되는 이유냐? 그건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들이 있었다라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가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우상 숭배가 인했고, 그로 인해서 혼합신앙의 유혹을 제공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어쩌면 좀 비슷한 삶을 우리는 살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민자들이잖아요.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자랐지만 이제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 또 우리는 미국 사람이라고 하죠. 생긴 건 보면 다 한국 사람인데 여러분들 또 공증서를 띄면 다 미국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처럼 그들이 이제 정체성을 잃어버리며 이제 우상숭배를 하고 혼합신앙에 이방과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막 섞이면서 짬뽕이 되는 그런 유혹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과 정체성을 회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회색빛과 같은 그런 유혹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을 때 남겨진 불순종의 결과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불순종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2절에 보면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읽었지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어 내가 쳐서 멸할 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완전히 죽여라, 내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과 언약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는 그 싸움이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싸움은 영적인 순교를 지키기 위함이고요, 우리가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어떤 경우는요, 그 사람들이 병거가 철이라서 다 쫓아내지 못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는 나무로 바퀴도 만들고 병거도 만들어서 싸우는데 어떤 가나안 족속들은 철로 병거가 철이어서 우리는 무너뜨릴 수 없어, 그러니까 남겨두는 거야, 뭐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또 어떤 교도는 그들을 남겨두어서 그래 우리 집 좀 밭 좀 갈아야지 라고 하면서 노역을 삼는 이유와 명분이 분명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불완전한 순종이죠. 결국 불순종을 그들은 하게 되었고요.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신앙의 타협이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신앙을 뒤흔드는 이제 정말 걸림돌이 그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는 거나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시련이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요, 하나님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과 순종을 확인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시험을 당했습니까? 그러면 시험을 당하고 있는 저는요, 내가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를 확인해 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연단한다라는 거예요. 연단이 무엇입니까? 불못분에 들어간 그 쇳덩어리를 망치로 계속 치고 물에 넣고 또 불에 넣고 망치를 치고 물에 넣었다가 또 불에 넣었다가 망치를 치고, 뭐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바로 연단이 계속 얻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얻어 터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연단, 더 강하게 단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냐?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로 청결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의도적인 그런 과정이 바로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3절에 보면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의구야, 너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나를 사랑하는지,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기 위해서 의구 너를 시험하는 거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시험을 하실까요? 그것은 드러냄을 통해서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속물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풀무불에다 넣는 거예요. 불에다 넣는 거예요. 그것이 불순물을 분리하기 위해서. 순수한 금속은요, 더 무거워서 아래로 내려가게 되어 있고요, 불순물들은 위로 이제 뜨게 되어 있어요. 위로 뜨면서 이제 연소되거나 기체로 증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불에 들어갈수록 거기에 남아있는 것이 순수한 금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곧 믿음 없는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교만한 것, 예를 들면 또 탐욕적인 것, 아니면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것, 또 불신앙적인 것, 그런 것을 드러내고
제거하기 위해서 풀무불에 넣는 것처럼 우리를 시험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결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은요, 연단의 목적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막 얻어맞을 때, 두들겨 맞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 저를 연단하실 때 그것을 믿음과 신앙을 오히려 힘들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지키기 위한, 더 단단하고 견고하기 위한 그런 싸움에서 우리는 인내하며 이겨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 성장의 원리입니다. 그러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녀들 키울 때 감기 걸리고 몸살 나고 알아서 누웠던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걔네들이 일주일 아프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애가 좀 큰 것 같아요. 애가 좀 단단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걔가 우리 자녀들이 더러운 바이러스가 들어온 것을 일주일 동안 무엇이 약을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 단단하게 견고해져서 아프고 나면 정말 큰 것처럼 느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고요. 믿음을 성숙하기 위해서 때로는 시험이라는 도구를 우리들에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의구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있어요. 아니 시험이 즐겁습니까? 기쁩니까?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연단할 것을 생각하면, 내가 성숙하고 성장할 것을 생각하면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러면서 너희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성숙하게 만든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험은요, 내 믿음이 진짜인지, 내 신앙이 온전한지, 혹은 내 신앙이 깊은지 얇은지를 확인하고 성장하는 그러한 장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전에 몰랐던 하나님의 위로와 공급하심, 그리고 인도하심을 그 시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험 속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드러내기보다는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시험에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과 통혼을 하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시험을 통해서 드러난 것은 뭐예요? 자신들의 연약함, 자신들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 그리고 믿음 없음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은요, 평탄한 길에서가 아니라 이와 같이 시험 가운데 나의 믿음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허락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회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사사 온니엘을 통해서 구원과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역시 시험 가운데 우리들의 믿음이 드러나야 할 순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요, 이스라엘처럼 나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떠날 수도 있습니다. 좌절할 수도 있어요. 막 무너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실패조차도 회복의 출발점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요, 고통이 끝이 아니라 회개의 문이고 은혜의 시작입니다. 시련이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떤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영적 싸움과 회복의 여정이 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타락과 징계 속에서도 부르짖는 자를 외면하시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고 온니엘처럼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우리 사모하십시다. 작은 불순종의 반복이 큰 실패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작은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의 큰 역사로 이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죄를 반복하며